오늘 본문도 바벨론 포로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냥 한 나라의 역사인 줄 알았더니 그 역사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틀을 그대로 그 역사가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나간 역사이면서 동시에 예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켜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죠. 먼저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택하시고 그 후에 율법을 주셨죠. 먼저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고 그런데 그 선택받은 자가 범죄했다는 것이죠.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회복이 있게 되죠. 이 구속사의 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대로 담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 구속사의 틀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의 틀은 그리스도인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국가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도 역시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죠.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징계가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라. 아버지가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상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그 징계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으로 그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회복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애굽의 온갖 고난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외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던 것처럼 바벨론에 가서 이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러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이제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회복이 있게 되는데 스가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스가랴에서 초반 환상들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들의 주제가 바로 그 회복이죠.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신약의 교회와 마지막 때의 상황에 대한 예표가 되게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역사의 특성이 우리 구속사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 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표가 그대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복된 후에도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했다고 해서 죄에서 안 떠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떠날 수 있습니다. 회복되는 다시 또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징계와 심판은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잘못된 학생에게는 정학을 내리죠. 뭐 일주일 정학, 한 달 정학, 요즘도 정학이라는 게 있죠. 우리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학교에서 잘못된 학생에게는 이런 일주일 정학이나 한 달 정학, 뭐 3개월 정학 이런 정학 처분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퇴학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70년은 정학과 같은 징계, 정학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는 회복이 되는데 그래도 계속 범죄하고 마침내는 예수님까지 죽이고 하니까 완전히 퇴학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꺾이게 되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죠. 이런 패턴이. 근데 이런 패턴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우리 삶에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 삶에도 많은 고난들이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로 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흔치 않은 경우고, 대부분은 우리 신앙의 어떤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징계로 오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한다든지, 또는 정직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떠나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시고 그래도 계속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적으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스가랴 2장은 스가랴 초반에 나오는 8가지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그 환상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BC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돌아오지 못하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536년, BC 536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 지역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나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우리가 살펴봤지 이 시대적 배경이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16년이 지나도록 성전이 재건되지 않고 있어요. 그 시점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죠.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오랜 후입니다. 그 시점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그러니까 아직 북방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북방 땅에서의 이 북방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차푼입니다. 차푼. 북방의 원어가 차푼인데 차푼은 차판이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차푼, 북방의 차푼, 동사형이 차판입니다. 차판에서 차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차판의 뜻이 뭐냐면 숨기다, 그늘지다, 어둡다 그런 뜻입니다. 숨기다, 그늘지다, 어둡다. 그러니까 이 뜻에서 북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게 된 거죠. 아무래도 북쪽편은 좀 그늘지고 어둡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북방의 어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북방의 어원이 숨기다, 그늘지다, 어둡다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땅을 의도적으로 북방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렇게만 하셔도 될 텐데 북방 땅에서 나오라. 실제로 바벨론은 북쪽보다는 동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 바벨론은 이라크 땅인데 이스라엘의 동쪽편에 가깝죠. 물론 이제 이라크 땅 바벨론을 가려면 북쪽으로 돌아서 가긴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북방 땅이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북쪽으로 해서 이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바벨론 땅을 북방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이 그늘지고 어둡고 죄악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7절에서 이제 바벨론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피할 것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북방 땅이면서 어둡과 죄악의 도성임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하라는 말도 어감이 좀 돌아오라, 귀환해라 와는 뉘앙스가 다르죠. 바벨론에서 좀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나와라 그러셔도 되는데 도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오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될 때 그때 도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도피하지 않으면 뭔가 화를 당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BC 519년과 514년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바벨론, 오늘 본문이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 지금 이제 점령당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페르시아인데.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반란을 대대적으로 일으켰다가 철저하게 진압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8절 9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도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런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도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권고를 받고 있는 이들은 왜 1차 귀환 때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고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왜 안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꺼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고생하기 싫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갈 때는 참 대단히 암울하고 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이주민들을 그렇게 악하게만은 대하지 않고 그래도 거기서 털을 잡고 설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이제 기반을 잡게 된 거죠. 기반을 잡아 놓았는데 이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이러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예루살렘에는 아무런 기반이 없습니다. 집도 있습니까? 집도 없죠. 집도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기반도 없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생하기보다는 기반이 잡힌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지상정이죠. 이것은 마치 롯이 소돔을 선택했던 이유와 비슷하죠. 롯이 소돔을 보니까 너무 살기 좋고 편안하고 소돔을 선택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포로로 붙잡을 때는 정말 어둡고 암담했지만 거기서 기반이 잡히니까 이제 거꾸로 나오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제 거기가 좋은 거죠. 바벨론이. 거기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오라고 재차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은 어둡고 그늘지고 죄악된 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교회 역사의 모형이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죄악된 이 세상을 상징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2차적으로는 마지막 때의 도성인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출발이 창세기의 바벨탑에서 시작하죠. 창세기의 바벨탑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문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 세상입니다. 출발이 어디기 때문에 바벨탑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서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역사가 시작되고 세상 문명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세상은 바벨론 세상이요 바벨론 문명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는. 그리고 그 바벨론 문명, 바벨론 세상이 마지막 때 최고 절정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도성을 큰 성 바벨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라. 이게 굉장히 우리를 향한 어떤 예표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오늘 바벨론에서 나오라 도피하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벨론 세상에서 나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죄악의 도성 북방 땅인 큰 성 바벨론에서 도피하라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음료에게서도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벌써 몇 번 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음료에게서도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음료가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교하는 음료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닌 그런 시대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배교하고 음료화 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지 않는다 말씀한 것처럼 재림 직전에 교회에 대규모 배교가 있게 되고 음료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와야 되는 것이죠. 도피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이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현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바벨론, 이 구약의 이 바벨론이 마지막 때의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이 똑같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큰 성 바벨론에서, 음력에서 나오라. 음료화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반 잃기 싫어서 그대로 남아있다가는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지막 때에 나오지 않고 거기에 있다가는 그 죄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같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라, 도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신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이게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곳이 눈 아닙니까? 눈은 하다못해 속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견디지 못하게 괴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이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일로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심판을 베푸시죠.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도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철저하게 박해하기 때문에 큰 심판을 이 세상에 내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바벨론 성을 심판하십니다. 선지자들의 피, 성도들의 피, 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음녀를 심판하신 이유 똑같죠. 자기 종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음녀 세력이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제 전세가 그래서 역전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손을 이제 움직이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을 섬겼었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제 바벨론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해서. 이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과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완전히 바뀌어지죠. 그죠? 그 땅에 돌아와서 자기를 압제하던 그들을 노비로 삼을 것이고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이제는 사로잡고 거꾸로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이제 주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회복이죠. 놀라운 회복입니다. 얼마큼 회복시켜지냐면 완전히 정반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근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역시 마지막 때의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예언의 특성이 항상 그렇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에게서도 일부 성취가 되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동시적으로 담아서 선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의 예언의 말씀도 역시 마지막 때의 교회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될 그런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회복의 말씀, 오늘 본문 9절 같은 이런 회복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회복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 회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오신 이후 복음으로 전 세계를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으로 왕노릇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제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전 세계를 노력하게 되는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실제성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마치 성부 하나님께로 그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고 깨뜨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이기고 끝까지 지키는 자,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지키고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의 궁극적 성취, 실제적인 성취, 주님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에서 실제적인 성취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렇게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벨론이 예표하고 있는 마지막 때 도성, 이 설상도성, 큰 성 바벨론을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했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열망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미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이 장막을 치시고 같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열망이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라. 이제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이 있을 것임에 대한 말씀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돌아오는 그 시점에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신앙 부흥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에 대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왜냐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인 하나님의 거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거하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제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신앙 부흥은 이 말씀의 부분적인 성취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머물다가 또 떠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이 신앙 부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지만 금방 또 하나님을 떠나가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게 되는,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시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 이것은 지금 부분적으로만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부분적으로만. 그래서 이 10절 말씀의 실제적인 성취는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는 초림이요,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러 오신 것이었다, 거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초림이 1차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이 땅에 완전히 재림하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 2차적인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열방이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물 때 열방이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11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이것을 보아도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고 거하실 때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어떤 신앙의 부흥 때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이죠. 신약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초림 때 시작해서 재림 때 완성되게 됩니다.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머무시는 이런 일은 초림 때 시작해서 재림 때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예언 역시 실제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보다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통해서 되어질 일의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면 마땅한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머무시는 것이고, 그리고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그리고 많은 나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죠. 이것이 우리가 비전으로 붙잡고 줄기차게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 함께하겠다. 다른 말로 성령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기에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가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온 열방이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죠, 성경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묵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장차, 여기도 장차가 나오죠. 우리가 종말론 계속할 때 장차를 많이 살펴봤는데, 이 장차가 나오면 우리는 금방 이제 감이 오시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구나. 대부분 이 장차, 예언서에서 이 장차는 거의 대부분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예,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회복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리라. 이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새 하늘과 새 땅, 주님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질 그 세계를 그렇게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도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천년왕국이 지나갔습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시절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하신 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오늘 이 12절 말씀의 온전한 성취, 재림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이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13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잠잠하신데 일어나실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좀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리 잠잠하시지? 뭔가 좀 하나님 일어나서 뭔가 좀 하시면 좋겠는데 내 삶에도 그러고 우리가 형편과 처지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획기적인 어떤 일들을 좀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너무 잠잠하신 것 같습니다. 나의 대적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잠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때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서신다. 그러면 그때 모든 육체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최후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임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교회와 마지막 때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세상에서 도피해야 되죠. 바벨에서 도피하라. 이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세상에서 도피하라. 그래야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도피하지 않고 예를 들면 오늘 추석인데 추석 명절도 대강 예배 빼먹고 명절하고 예배도 빼먹고 우상 숭배한 일에 어울리고 하는 것, 이건 도피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 그늘지고 어둡고 죄악된 것을 의미하는 이 바벨론, 그런 세상에서 나오라, 구별되고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이거죠. 그리고는 10절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가운데 계시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내 가운데 계시기를 열망하는 것이고, 이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교회 가운데 계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얼마나 이 사모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이게 교회가 아닌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이게 어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세상 사람이 보고, 야 너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 이게 교회지. 이게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거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시기 원합니다. 내게도 오시고 우리 교회도 오셔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시고 머무시기를 사모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줄기차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사실 오늘 본문은 이건 우리의 평생의 어떤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지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 함께 하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와 선교 축복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어떤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가 비전으로 붙잡고 우리가 달려가고 승리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세상에 도피해야 됩니다. 도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혼합주의적인 것 안 됩니다. 반드시 도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어떤 신앙을 추구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내 가운데 오시고 머무시고 거하시고 또한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